할렐루야. 지금 거의 4주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지난주 학구마이 모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분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죠? 제가 이 얘기를 꼭 같이 나누고 싶다고 먼저 말씀드렸었거든요. 축구 선수 중에 이승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 머리를 빨갛게 했다가 노랗게 했다가 그렇게 특이하게 하기로 되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이나 여러 사람들이 관종이다, 선수가 마음이 딴 데가 있다, 튀려고 애를 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나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서 봤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보러 항상 직관하러 축구 경기장에 오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희도 등번호가 간신히 보이면 선수들을 파악하지만 사실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잘 발견하게 하려고 머리를 그렇게 특이하게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국가대표이자 마드리드의 수비수인 마크 쿠쿠레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헤어스타일이 파마 머리에 굉장히 긴 헤어스타일이에요. 그 머리 때문에 반칙을 당할 때 머리채를 잡힌다던가, 그 머리 때문에 경기에 방해가 된다고 욕을 얻어먹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선수 또한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자폐가 있어서 이제 순간적으로 아빠를 몰라보거나 찾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 다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 잘 발견되기 위해서 그런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난이 있어도 끝내 고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하며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을까? 사람들의 그 핍박이나 멸시, 조롱 섞인 눈초리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떳떳한 모습이지 않아서 또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런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칭찬받을 만한 믿음, 정말 하나님 눈에 딱 띄어서 쟤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나의 자녀지 하고 눈에 띄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이제 그 책은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특히 이제 최장기간으로 6년이나 주중 대사관으로, 중국 대사관으로 일하셨던 그 김하중 장로님, 전 통일부 장관이신 그분의 책인데요. 그분의 책을 읽었더니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 기도로 쌓아 올린 일들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행동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지, 이 일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러는 것들을 다 알려주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신 걸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름이 손모아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저기 계신 저희 아빠가 이름을 손모아라고 지어주셨는데 나는 기도를 과연 그렇게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왕 하는 이 믿음 생활,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눈에 띌 만큼 기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도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았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간절한 부탁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당시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억압하던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게 그 당시 군인들에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처세였을 것 같아요. 애초에 로마 군인이 로마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설사 마음으로는 유대인을 아끼고 사랑한다 하여도 그걸 티내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태도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자기 사비를 털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타민족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실 엄청 오해를 받거나 위험한 일일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당을 지어준 건 어떤 뜻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미 얻은 인기, 존경을 한번 끝까지 받아볼까 하는 마음, 이 정도의 이유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가 믿는 그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참된 신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한 회당을 짓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기에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와 소위 말하는 레벨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한다거나 헌신을 하거나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띄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품은 긍휼, 사랑을 실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아픈 이웃들, 마음 아픈 이웃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픈 사람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에 그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는 그냥 재산이나 도구에 불과했지 않겠습니까?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실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백부장은 죽어가는 그 종을 여기에서 말하듯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 따위 생각지 않고 그저 종의 병을 고칠 생각만 하며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할 수 있었죠.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다던 그 중국에서 억류됐다는 그 소식이요. 그 강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억류됐대. 어떡하면 좋아. 누구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소식도 모른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게 요새 중국 장난 아니라는데 왜 가서 그 난리야. 괜히 가가지고 또 기독교 욕먹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그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때 알아봤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 억류되어 있는 자들과 또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과 가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처절한 겸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의 백부장의 태도는 참 놀랍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의 장교라는 권력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이방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어서 그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임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조차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며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낮은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깨달아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로 부하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오기도 가기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죠. 그럼 그는 예수님이 진짜 권위를 가지신 권력자임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의 권세자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집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순순히 떠나갈 걸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다른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즉시 떠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 눈에 띄는 그 믿음이 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당을 지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픈 종을 향한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진짜 겸손을 가졌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주님 눈에 띄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눈에도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는 흐릿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왕 믿는 신앙생활이라며, 이왕 내 인생 주님께 드린 거라며 백부장처럼 하나님 눈에 번쩍 뜨는 제대로 된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결단한다고 바로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칭찬받는 믿음 주시기를,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끝내 종이 나음을 입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아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의심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요? 이런 체험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유치부에 일시보호소에서 오는 한 어린이가 있어요. 저희 유치부는 항상 예배가 끝날 때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회를 해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야겠다 해서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고 외치고 그날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쉽게 내어줘요. 근데 아이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들아 꼭 이 기도 제목이 아니어도 좋아.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 해. 오늘 치킨 먹고 싶어요? 해도 돼. 날씨가 좋아서 바깥놀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 이번 주에는 누가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어서 오늘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니 어떤 것이든 마음에 있는 걸 다 기도하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해서 기도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물뚱물뚱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같이 통성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3번 정도를 저 물고기 잡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들었으니 큰일 났다.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번째 듣고 나니까 저희 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 하는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부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김은배 장로님께 물고기를 좀 잡아다 주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흔쾌히 잡아다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김남춘 지사님까지 흘러가서 이번 주에 저희가 유치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토요일에 미리 물을 받아놓고 생선을 가져오시면 이제 아이들이 잡아서 집에 이걸 다 가지고 가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 평생에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아이가 경험하고 평생에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또 일시보호소에 온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삶의 어려운 순간 너무 고난이 다가와서 도저히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들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이 아이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응답하시겠구나. 그걸 이 일을 통해서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낳는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하여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백부장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도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놓치지 않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며
오직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눈에 띄이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